인간 생활 최대의 적은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으로 입게 되는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크고 작은 일에도 매우 불안해집니다. 두려운 마음이 심해지면 정신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두려운 마음은 모든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능히 할 수 있었던 일도 할 수 없게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 포기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26절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전도하러 떠나는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전에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걱정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주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두려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그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에서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너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으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희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다고 비방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비방 소리에 약해지고 시험에 빠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비방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부터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으니 주의를 할 때 시험도 많고 비방도 많지만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실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 참 걱정인 게 많죠. 언제인지 모르게 사탄은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하고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주는 세상이 아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늘 바라보기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비록 어린 소년이었으나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인 골리앗과 싸울 때 결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쏟아낸 말들을 하나하나 보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한다고. 너는 큰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너에게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도 이깁니다. 믿음으로 꿈도 비전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돌아가는 것 참 복잡해지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 엄습할 때 먼저 무엇보다 믿음의 말부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믿음의 말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고 말한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 시험도 있을 거고 핍박도 있을 거고 고난도 당하겠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 세상과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값이 싼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권능과 허락 속에 땅에 떨어진 것이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 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맡기면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몸과 영혼을 주께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왕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물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풀물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그들을 풀물불 속에 던지는 그 군사들이 오히려 불타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확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희는 우리의 몸만 불타 죽게 할 것이고 영혼은 죽이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죠. 결국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풀물불 속에 던져졌지만 어떻게 됩니까? 극렬히 타는 풀물불 속에서 그들이 불타고 불살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머리털 하나라도 걸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들은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의 목숨과 세상의 것을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주장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황금의 입을 가졌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설교를 잘했습니다. 그는 탄압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위도 박탈당하고 설교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잠언자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음일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죽음까지도 주장하시는데 내가 오히려 순교한다면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 나는 귀양 가는 것일까? 귀양 가는 거 두렵긴 하지만 이 지구, 이 세상 어디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기에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므로 세상에서 무섭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세상에 좋은 것도 나는 그저 웃어 넘길 뿐이다. 나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물을 사모하지 않고 죽음에 위축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홀로 내 생명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까지 주장하시기 때문이다. 잠언자답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본문 3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곡식 창고를 만들어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보라. 길산도 아니하고 또 저들이 좋은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아도 저들이 입은 옷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분은 무엇인지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돌에 그렇게 맞으면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스데반의 얼굴은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의 미소를 띄웠습니다. 갑자기 그 얼굴에 미소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에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때는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주시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다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실 정도로 세밀하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창조주시고 또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까지도 오늘 아뢰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찬양과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지만 두려움을 이긴 사람은, 믿음으로 굳건해진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이기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